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보이는 반면에 혹시나 고치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좀 불안한 마음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원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이제 아이가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무용을 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귀신이 딱 들렸습니다. 그 가정은 강남에 빌딩이 건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원인을 모르니까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아이에게 다 쏟아 부을 정도로, 이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는데 당연히 고칠 수 없고 더 심해지고, 또 이뻤던 얼굴도 더 망가지고 살도 엄청나게 쪄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죠.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 부모님이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많이 성도님들도 많이 당황을 했던 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우리 이제 귀신 들린 것을 이제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막 갑자기 막 목소리가 변해서 막 목사님한테 막 욕을 하고, 여자 아이가, 그리고 막 성도들한테 막 욕을 하고, 예배 시간에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또는 갑자기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그때 뭐 새신자들이나 또 렘넌트들은 많이 좀 놀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세냐면 복음을 전해주니까 더 발악을 하고 더 세지고 더 심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엄청나게 모든 힘이 쫙 빠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그러고 몇 개월 동안 있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저희는 복음을 전했고 계속 기도를 했죠. 전 성도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돈 많고 아무 걱정 없던 그 가정, 그 부모님들이 이제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이는 이제 그대로인데 굉장히 부모님이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찬양을 정말 하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이제 다니는데, 그러면서 계속 또 복음도 전해줬고, 그 가정에 가서.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귀신 들려가지고 절대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아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정상인이 딱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또래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제 그 기간이 거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는데 정말 오래 걸렸죠. 근데 결국은 고쳐졌습니다. 또 신기하게 이 이제 아이가 이제 저한테 이제 한민 오빠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아니었고 좀 영적으로 좀 쭈그렸는데도, 네, 한민 오빠의 기도를 받고 싶다.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제 그때부터 자민족교회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항상 바로 그 누구도 안 만나고 바로 가서 항상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이 부모님 믿음을 딱 서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치유되어지는 이제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또 감사했던 부분은 그 아이의 언니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절대 다니지 말라고 엄청 뭐라 하고 했었는데,
딱 아이가 치유되어지니까 바로 영접하고, 그 남편도 이제 완전 엘리트였는데 영접하고 같이,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다락방교를 연결시켜줘서 이제는 그 지역 교회에 중요한 중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고난 또는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결론 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데, 그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충격으로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좀 드문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제 딱 복음 받으면 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은 믿음을 우리가 열매로 비유한다면, 이 결국 처음에 이 믿음의 씨앗이 없다면 작은 믿음의 열매조차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의 씨앗이 바로 절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운명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신분을 주신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받은 신분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절대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절대 믿음이라는 이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믿음은 우리가 계속 초등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자주 들어야 하죠. 문설주의 피 바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날에 출애굽하였고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피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이 절대적인 복음의 비밀을,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듣지 않으면은 이 초등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장해서 정말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와도 믿어지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누려지게 되고, 누려지니까 되어지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 되고 위기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RTS 신학생인데 RTS를 다니고 있는데, 이 RTS 매년 이제 학기 초에 이제 OT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이제 그 교수님과
그리고 총학생회를 모시고 OT를 진행해서 우리 펜션을 빌려서 같이 고기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 저도 이제 그때 학부 4학년이었는데 제가 과대였으니까 그 OT를 총괄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놓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너무 중요한 이 된장찌개를 놓쳤습니다. 이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삼겹살에 된장찌개가 이제 국룰인데 그것을 센스가 없이 이제 놓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교수님이 이 삼겹살에 된장찌개 드시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전체 학교에. 왜냐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겠죠. 삼겹살에 된장찌개를 준비 안 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상처도 받고 낙심도 막 하고 막 학우들도 조금 막 속상해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희 임원들이 이제 제가 임원들 불러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사실 좀 낙심 많이 하긴 했는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갱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센스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마침 그 몇 달 후에 이제 졸업 여행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교수님을 모시고 졸업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일본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우들에게 딱 선포했죠. 과대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졸업 여행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센스가 뭔지 진짜 제대로 한번 보여줍시다 하니까 이제 학우들도 막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래서 졸업위원회를 준비해서 졸업여행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진짜 세밀하게, 세세하게,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을 이제 쏟아부었죠. 교수님을 위한 우리 이제 기쁨도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팀도 준비해놓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쏟아부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수님께서 대만족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전도 운동도 막 일어나고, 그리고 졸업여행 그 영상도 남아가지고 그 영상이 그때 엄청나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전체 학우들도 막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진짜 대박이다 이러고 칭찬도 해주고, 또 그 영상을 만든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본부에서도 굉장히 관심도 가져주고 이제 그런 이제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교수님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너네 반만큼은 이 코로나 시대 졸업 여행을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 너네가 한번 추진해봐라. 또 이런 또 극찬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 아내랑 저는 그 졸업 여행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갱신하니까 이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믿음이 생기면 우리에게만 주시는 절대 사명이 보입니다. 먼저 우리는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뜰을 만들고 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치유의 뜰, 교육을 하는 렘넌트의 뜰, 전도와 선교하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길과 문을 만드는 거죠. 우리 지역과 교회와 후대와 237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다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비추는 거죠. 이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면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에 이제 좀 꿀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때는 저도 이제 좀 말랐었어요. 이제 여기 뱃살도 많이 없었고 말랐었는데, 그때는 이제 턱걸이도 이렇게 막 10개씩 하고 했는데, 그때 한참 이제 좀 킥복싱을 제가 열심히 했었습니다. 킥복싱을 하는데 처음 킥복싱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맞는 것도 좀 두렵고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두려웠는데, 계속 이제 킥복싱을 하고 연습을 하고 조금 스파링도 하고 하면은 이제는 좀 자신감도 붙고 해서 이길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면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답을 내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은 이 사단의 권세를 생각보다 많이 두려워하고 또는 3단체 얘기를 하면 이 3단체가 거대한 산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죠. 우리가 그래도 이길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너무 거대한 높은 벽 같은데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나. 겉으로는 밝은 것 같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고 황폐해져 가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묶여있게 되는 거죠.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잡혀있게 됩니다.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병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이 꼬꼬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많이 꼬꼬무 뭐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받은 그 상처가 계속해서 혼자 있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를 죽이고 있고 나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 DP라는 드라마가 한참 이제 핫하죠. 그렇죠. DP라는 드라마가 뭐냐면 이제 군대에서 도망친 병사를 잡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이제 드라마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군대에서 있는 가혹행위, 구타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하는 그런 가혹행위를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를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많이 쓰는데 PTSD 온다. 뭐 이제 이것이 약간 유행어처럼 되는데 뭐만 하면은 PTSD 온다. 이 드라마 보면은 PTSD 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의학 용어인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뜻인데 이제 이것을 약간 유행어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PTSD 오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과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처로 인해서 이 정신적인 병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기억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저도 군대에서 이등병 때 여러 가지 좀 말 못할 그럴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좀 믿기지 않겠지만 성추행도 좀 당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좀 많이 나올 뻔했는데 저는 이제 복음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병들어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하죠. 세상은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완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피림 문화로 인해서 완전히 물질 중심으로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조금만 뉴스를 보면 돈 관련돼서 많은 범죄, 사고가 일어나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성공 중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이기는 믿음 가질 때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운명에 가둬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꼭두각시처럼 노예로 만들어서 사단의 나라를 만들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라마 이제 DP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좀 얘기를 하면은 이 DP 드라마를 보고 이제 일각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에이, 요즘 군대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무슨 7, 80년대 군대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저게 말이 되나요?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DP를 만든 원작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분명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나름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드라마를 만들었다. 지금도 군대에서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지금 사건이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안 보인다고, 사단의 활동이 안 보인다고 사단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 얘기하면 지금은 굉장히 바보 취급 당하고 있죠. 우리 예전에 영상에서 이제 한번 보신 분도 있었겠지만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는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요즘 교회에서 사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죠. 제가 이제 그분은 이제 현장을 모르는 거,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감히 할 말은 아니지만 탁상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안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사단 얘기를 한다고 뭐라 하고, 이제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성공 목회, 좋은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현장을 얘기하지 않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분명히 우리는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믿음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지역 전쟁입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이 10일 만에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수도까지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아프간 정부도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사단이 지역을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지구의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 재앙을 꺾어야 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은 메이슨 전쟁입니다. 그 지역에 우상신전이 있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이슨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헌당을 하는 거죠.
우리가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주역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 전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3단체 우리 프리메이슨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디몰레이라는 인재 양성 기관을 설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프리메이슨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온 정말 수많은 인물이 나왔는데 월트 디즈니도 거기 출신이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도 거기 출신이고, 수많은 경제인 정치인들이 그 프리메이슨이 만든 인재 양성 기관 디몰레이의 출신입니다. 세상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후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모학교, 기도학교, 인재학교, 인턴십학교, 인생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세계대전. 우리 과거의 세계대전은 총과 칼로 했죠.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으로 세계대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대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복음의 비밀을 믿는 믿음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미래교회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